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헌신 예배로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을 정말 가지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8년이라는 또 새로운 해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든 힘들다라는 것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지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우리들에게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거둬 정말 건져 올린 그 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 새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참 열심히 준비를 했지요.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도 오늘 설교를 5장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 목사님도 설교를 5장을 준비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사택을 나와서 그 마당 들마루에 그 원고지하고 성경책을 놨는데,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나와보니까 걔가 설교 원고를 3장이나 씹어먹는 겁니다. 남은 것이 2장인데 그렇다고 또 사택에 들어가서 다시 원고를 만들어서 오늘 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2장을 들고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 시간이 되었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먼저 성도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사정에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기를 드리고 난 뒤에 오늘은 설교 2장밖에 없으니까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얼굴이 환해지더래요. 밝아지더래요. 그래서 일찍 예배를 마치고 끝냈다라는 그 얘기가 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 목사님, 장로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 오늘 그 개가 새끼를 낳으면은 꼭 저한테 한 마리를 선물로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설교가 짧은 거 참 좋아하죠, 그죠? 많이 듣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식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육체적인, 자꾸 옛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 성도님들이 또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좋은 것 같은 거 보면은 짧게 하는 설교가 참 능력 있는 설교인 것 같아요. 갔는데 간혹 저도 짧게 설교를 하려고 애를 무진장 씁니다. 무진장 쓰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한 설교를 짧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1시간 안에 다 끝내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습니다. 자, 짧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여기 인천 신호동 교회에서 부산을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 아니면 KTX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방법? 어느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가장 빨리 가는 방법. 고민이 되죠. 고민할 거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굉장히 빨리 가요. 내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 시찰장을 맡고 지방으로 자꾸 이 장례가 납니다. 다녀오는데 명석교회 목사님, 박 목사님하고 다녀오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오면서 수원에 도착하면서, 야 목사님 벌써 수원 나왔네? 왜? 이 얘기를, 좋은 얘기를 나누고 오니까
기쁜 얘기를 나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빨리빨리 정말 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삶의 내용, 그 삶의 진실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전화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타교에 안 나가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시찰장이니까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언지를 약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승낙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고민이 돼요. 정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고민되며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은 사랑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우리 스바나 3장 17절의 말씀 아마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스바냐 오늘 3장 17절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기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뭐라고 그래요?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으면 기가 막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지속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기쁨이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고 가로막는 게 뭡니까?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원망입니다. 불평하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내 마음속에 때로는 어떻게 해요? 험담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때로는 부족하여 그 부족함 때문에 죄책감도 있고요. 오늘 이것을 인하여 기가 막혀버리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우리가 잘 알죠? 건강을 위협하죠.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까지도 위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정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밖으로 길을 뽑아 내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기가 막히게 삽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항상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라고 강변하시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를 엄청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기뻐하는 것이 성도들로서의 또 하나님 앞에 충성을 고백하는 바로 그 일꾼들의 삶의 모습이요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쁨을 감추지 못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너무너무 좋으면은 그게 감동이 있어 정말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면은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정말 큰 소리로 기쁨을 표출하면서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의 풍조 속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로 인하여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고백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참 진실하게 만드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백이 뭡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까? 목사님 사랑요 이제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요즘 연애를 시작하는 젊은이들 그 보면 아주 대단하죠. 옛날 저희들과 같은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어깨 머리를 쓰다듬고 어떻게 해요? 한시도 떨어지기 무섭게 쭉쭉쭉 소리를 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잘하고 사랑을 표현하지만은 어떻게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는 그 여인들도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은 어떻게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렇게 살면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로구나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30년, 40년 살아오면서 부부로 살아오면서 그래서 사람들 얘기야 저분은 참 있고 부부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살아오는 분들이 살면서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부족해도 좀 못나도 더 감사주고 또 도와주고 또 안아주고 용기 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걸어오는 거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없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할 때에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자기는 예쁘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뭔 소리 했을까요? 나는 못생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좀 못생기기는 못생겼어요. 그런데 저는 늘 집사람한테 그래요. 어쨌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서 내가 저 집사람을 가꾸어줘야 되겠다. 내적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줘야 되겠고 외적으로 전도사, 목사, 저도 요새 재물이 어떻게 물질이 많습니까? 없지만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도 집사를 위해서 90%를 다 써줍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되니까요. 그 어떤 분보다 더 미인이더라고요. 아름답더라고요. 이게 저 자랑 같는데요. 사랑은 살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그 나약함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같이 힘내어주는 거. 자기가 못생겼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아름답게 키워주는 거,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사랑도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 살다 보면 미운 정, 뭔 정으로 산다? 고운 정으로 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정말 온전한 사랑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정말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보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찌지도 못하는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바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여 오늘 그 사랑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강건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몇 가지요?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잘 보이는 방법이 뭘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옷이죠? 맞죠? 오늘 여러분들도 물론 자기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옷을 정갈하게 입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옷을 잘 입는 것,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옷을 잘 입어라, 그것을 5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긍휼의 옷입니다. 오늘 여기서 긍휼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을 담고 있습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환경을 보면서 좀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의 마음, 이거는 바로 친절이죠. 예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 아름다움, 그 겸손, 그게 있어야 된다,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옷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순함.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뜻하고 있는데, 그 순종 없이는 온순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바로 선이고 진리라면 내가 생각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온순함이 있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의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인내, 꾸준함을 얘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뜻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힘들어도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어떻게 해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면, 여기 성도라고 표현을 제가 안 씁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갖춰야 될 옷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신앙적인 요구를 먼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통 상식에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필히 상식을 갖춰야 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신호등교회 우리 제3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적어도 상식적인 사람 좀 되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이 옷을 입고 안 믿는 사람하고 가도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만족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관 이 베이스 위에 한 가지를 더 첨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불만이 자꾸 생기죠, 그죠?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답답한가 불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불만은 먼데 있는 사람에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부터 이 불만이 자꾸 생기고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아내가 남편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또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식이 부모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것. 오늘 이렇게 생기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자꾸 불만으로 내 가슴에 쌓아놓으면 그게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또 제 집으로 봉사하다 보면은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청년들의 이상은 굉장히 어째 높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보니까 저 불이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구닥다리야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을 자꾸 마음에다가 자꾸 쌓아갑니다. 불만을 쌓아가면은 내 삶에 독이 된다는, 신앙에서도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 마음에 들지 않는 것 있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만 손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는 뭡니까? 허물까지도 덮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복되게 살려고 합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에 부임해서 이제 교구신방 교구를 맡았는데 은평교구를 맡았습니다. 부임하자 한 일주일 다음부터 장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출조상이 났습니다. 서울 영락교회는 장례가 한번 나면 3일 꼭박 매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끝나면 또 나고 끝나면 또 나고 7분, 8분이 돌아가니까 한 달 이상 장례만 이렇게 하는데 바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의 책상, 교무등급 사무실에 저희 책상에 그 폰으로 벨이 울려옵니다. 받았죠. 받으니까 목소리가 점잖은 권사님의 목소리입니다. 이만희 권사입니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아직 얼굴을 다 익히지 못한 터라 일단 그 목소리 읽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구의 일로 이 권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구의 일을 잠깐 하고는 교회 그 구역에 은평교회 열심히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저한테는 한마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자기 말을 쭉 하고 나가는데 한참이 됐을까 시계를 보니까 10분이 넘어가고 20분이 돼갑니다. 끊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뭐 4년, 5년, 6년, 10년 전까지 끌어가면서 그 분의 얘기를 자꾸 하는데 끊을 생각을 안 해요. 30분이 다 되어가자 이제는 안 되겠다. 제가 30분 동안에 예 반갑습니다 요 말만 했습니다. 인사만 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기회를 엿보다가 기회가 왔습니다. 약간 텀이 끊기는 그 틈을 타서 제가 얘기했죠. 여름 목사입니다. 권사님, 제가 이렇게 권사님 하니까 그 권사님 부르면 권사님 수학이 움찔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움찔한 것을 느껴지는데 그래서 권사님한테 얘기했죠. 권사님, 한 개인에 대한 것을 저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떤 이유, 어떤 저희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의 말씀이 저는 전도사님이 이렇게 새로 우리 교구에 오셨으니까 교구의 일을 잘 좀 섬기게 하기 위해서 잘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권사님, 개인의 일은 저한테 얘기는 저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구를 신방하고
이 서울 영락교회 그 교회를 담당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 정말 좋은 그런 신앙의 내용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죠. 30분 가까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권사님이 참 자기의 주관이 강하다. 자기의 주관이 강하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자기의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요? 불만이 되었던 거. 그 쌓였던 불만을 30분 가까이 저한테 어떻게 해요? 다 털어놓는 거. 저 이분을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연중에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쌓인다라는 것이 불만이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권사님이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불만이 쌓이면은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불만들이 쌓이면은 입이 마치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은요, 가까이 가기도 싫죠? 맞죠? 빵긋 웃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죠? 입이 한번 해볼까요?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은요, 가까이 가기 싫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충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을 다짐했지만 내 하라는 것이 여기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요 고집 때문에 앞에서 일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보면은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자꾸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 내 마음에 뭘 쌓아간다? 불만을 쌓아간다라는 거. 그렇게 하지 마시길. 저는 신앙의 고백이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앞에 이 자리에 누가 세웠든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에 찬양했잖아요. 그죠? 누가 서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다. 저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을 때는 제일 앞쪽에 와서 듣습니다. 함께 열심히 참여를 해줍니다.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권사님이 일주일이 됐을까요? 그 권사님이 쌀가게의 그 분들을 통해가 저희 집에 80kg 되는 쌀 한 부대를 보내주셨어요. 경김이라고, 아니 경기 아니 저기 2000쌀이죠, 그죠? 2000쌀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경북 영주, 저는 강원도 태생인데 영주 거기에 농사를 지면 밥을 이제 먹으면은 그 밥맛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맛이더라고. 쌀이 얼마나 맛있는지,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뒤로 이 권사님은 저한테 누구 어떻다 누구 어떻다 한마디도 안 하고 늘 보면은 안녕하세요. 좋은 일로 정말 이렇게 함께 동참하는 것을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불만이 쌓이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해서 내 주관이 강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분이 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무슨 하면 못마땅하면 안 해요. 이래요. 참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교회를 세워가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 불만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립니다. 교회가 힘듭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받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라. 주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용납하신 것,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께로부터 정말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빛을 진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갚는다라는 거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이 은혜를 삶의 자리 속에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데 그 귀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납하고 용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여 사도 바울은 그 결론으로서 본문 14절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함께 다시 우리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되는 일이라. 사실 용서를 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용서하는 데 멈추지 말고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하고 있죠.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뭐를 더해갈까요? 2018년도 우리 신호등교회,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데 무엇을 더해갈까요? 물론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옷을 입고 가장 중요한 것을 더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합시다. 사랑. 고백합시다. 사랑.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로 말씀을 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정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치심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들 우리가 어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텔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훌륭하게 용서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스텝은 밝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고민하는 문제가 교회가 충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신도교회도 우리 재직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죠? 원하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안 돼요. 내적인 것은 안 돼요. 충성을 통해서 외적인 성과물만 거기에 자꾸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세웠는지를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명으로 우리 충성을 하면서 헌신하면서 뭔가 이루는 것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리의 옷은 입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을 하지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합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정말 나타날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 그 내면에 담겨진 그 진리, 내 자신이 누구를 닮게 된다? 하나님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운전해 가시는데 갑자기 택시가 끼어들면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목사님, 어떻게요?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죠. 속에서 화가 이렇게 치밉니다. 그래서 빨리 몰고 가서 신호대기에 있는 차에 따라가서 내려가지고는 택시기사 양반, 운전을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날 뻔했잖아. 이 엉터리 같은 기사 양반아, 소리쳐. 화를 좀 냈고 소리를 크게 질렀지만은 이 택시기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목사가 계속 화를 내면서 말을 하니까 이 택시기사가 하는 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제야 이 목사님이 움찔했죠. 당신 교회 나가요? 네. 제가 목사님 담임하는 바로 목사님 교회의 아무개 집사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동안교회에서 이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운전하다고 못마땅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는 항상 100km 가는데 어떤 거 싱싱 해가지고 막 고개 하나 씩 오는 사람 많아요. 저는 딸한테 그래요. 시비 걸지 말라. 그냥 편안하게 내 운전만 해라.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 불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이 못마땅 해서 불만이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정말 그 뭡니까? 눈에 차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을새는 바로 그것은 자신에게만 손해가 된다라는 거.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시도동 모든 성도님, 남성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밖으로 기쁨을 표출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알아요? 스마일? 맞아요? 가장 매력적인 웃음이요, 눈하고 입하고 같이 이자 웃음이 가장 현대 가장 매력적인 웃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봐요. 웃으면서 한번 돌아서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일하는 게 못마땅하다고 노발대발해서는 안 됩니다. 옷을 입고 5가지 옷을 입고 용납과 용서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삶의 본질이고 충성의 본질입니다. 한 청년이 참 그 주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년차 선배인데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청년부 섬기면서 희생적으로 그리 하는데 너무 자기의 그 주장이 강하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웬만치 해서 그 청년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임원을 맡고 하는 것 보니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됩니다. 그러더니요, 주의를 빠집니다. 그러더니요, 술집에 카운터를 보러 갔습니다. 제가 찾아갔죠, 밤에. 형제님, 선배님, 왜 교회 안 나와? 이런 일 때문에 나는 청년들 꼴보기 사랑이 없는 것을 보니까 나는 가기 싫다. 그럼 사랑해야지. 사랑이 없으면 선배님이 사랑을 해야 되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1년 몇 번 신방 가서 같이 마음을 잡고 이렇게 붙들어 줬죠. 근데 1년이 된 듯한 참. 그러다가 1년 후에 부르더라고요. 성규야, 한번 왔다 갔죠. 근데 가서 1년 동안 그 카운터를 보면 술 버르는 것을요, 술집에 다 띄워버렸어요. 빌려줬다가 다 띄워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뭐 좋아? 그냥 잊어버리고 교회 와. 저는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분이 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만을 이제는 그때부터는 불만을 자기의 어떤 주장은 불만을 마음에 쌓아가는 그런 형이 아닌 이제 희생적으로 정말 그렇게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지금 포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호동 교회에서도 오늘 이게 청년들인데 좋은 선배들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후배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희망차게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선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장로님 중에서도요. 좀 사랑이 넉넉한 분이 되어서 목사님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를 섬기면 또 우리 그 뭡니까? 평북로에 특히 서구 시차를 돕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좀 여쭤보고는 뭐가 필요한지 좀 뒤집어 푹좀 찔러 드리세요. 드리시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분들 좀 힘든 요긴할 때 좀 사랑을 심어낼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만들어 좀 세워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신도동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합니다. 오늘 헌심을 타진하는 아마 우리 그 성도들 그리고 재직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을 이루어가야 될 것입니다. 몇몇 교회가 함께 수련회를 떠났죠. 이제 짧은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그 몇몇 교회 분들이 모여서 아이스크림을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함께 갔지만은 자기들 교회 6명이 똘똘 뭉쳐서 그것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가는 분들이 먹어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먹었습니다. 먹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성도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왜 이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같이 간 분이 얼마나 됩니까? 30명, 40명 됩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게 더 낫지. 거기 가서 사가지고 자기들만 쪽쪽쪽쪽 먹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자꾸 가늘어지고 강팍해지고. 그럴 바에는 먹지 않는 것이 참으로 덕이 되죠. 오늘 이것이 바로 현충소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헌신을 다짐하며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어떻게 2018년 남인 일생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제 정리합시다. 집에 가면은 첫 번에 바깥분 아니면 사모님이나 또 뭡니까? 같이 계시는 분은 서로 잘해드리십시오. 사랑을 담아 잘해보십시다. 자식도요, 사랑 잘해봅시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해봅시다. 자식도 마찬가지 부모님 할 때 좀 잘해봅시다. 무엇을 가지고요? 사랑을 더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신호등 교회에 이 사랑을 대해간다며,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간다면은 아마 이 신호등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좋은 교회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래야만이 선교가 가능합니다. 이제 육체를 위해서 옷으로 자기의 맵시를 단장하지만 말고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앞에 5가지 속옷과 같아요. 이 옷에 사랑과 용납과 그리고 또 용서함을 더하고 마지막에 뭐를 더하여? 뭐를 더하여? 사랑을 더하여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